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몸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생 살아가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랑만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순서에 의해서 왕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14절서부터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정말 많이 짓죠. 정말 많이 짓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었을까를 어렸을 때부터 쭉 돌아보면은 우리는 사실 자잘한 실수나 자잘한 잘못들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더 기억에 남느냐? 들킬까봐 겁이 났던 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들킬까봐 겁이 났던 죄, 그리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죄,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살 때가 모든 사람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다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어느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는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죄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 모든 죄들을 사함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들, 그 속에서 꼭 기억에 남는 그 죄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사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헤롯의 재발절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해서 헤롯의 재발절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14절서부터 말씀을 볼까요? 14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더라.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하는 이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났더니 이 사람이 혹여나 침례 요한이 부활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런 능력이 침례 요한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며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헤롯의 모양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5절 말씀.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또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데,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달하시던 그 당시에는 엘리야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넘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로는 죽지 않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광풍이 불어서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간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우리에게 와서 이 나라를 구원할 거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이 믿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그러한 풍토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윤회사상 같은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믿고 있었던 것이 요세푸스의 이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사건과 또한 이 엘리야에 대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선지자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는 엘리야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하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여놓고선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옆에 있는 그 가신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는 침례 요한이 아니라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선지자일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선지자가 다시 환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침례 요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다른 가신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 모양이 바로 15절 말씀인 것이죠. 자, 16절 말씀은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헤롯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네.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부터 부활신앙을 이는 갖고 있었어요. 네. 헤롯은 다시 살아날 거야. 헤롯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 다시 살아날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헤롯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인 것이죠. 헤롯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나의 잘못이, 나의 죄가 만 세상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헤롯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헤롯의 실수입니다. 17절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회상이에요. 회상. 이제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친동생은 아니에요. 친동생은 아니라 헤롯의 이복 삼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내와 함께 장가를 들었어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근친상간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분봉왕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근친상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가만히 두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만천의 이야기를 하며 또한 헤롯 왕에게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헤롯 왕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했던 사람은 바로 그 여인 헤로디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굉장히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가, 자신의 잘못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헤롯에게 얘기했죠. 헤로디시여, 저 남자를 잡아주세요. 저 남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다시는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헤롯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서 그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다시는 그런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정치가들이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저지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눈을 조금만 둘러봐도 아실 것입니다. 이 당시에 헤롯이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런 죄가 만연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잡은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말씀에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였냐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죽이려고 했어요. 잡아온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그런데 죽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죽이지 못했을까? 20절 말씀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분봉왕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헤롯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분봉 왕이에요. 왕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은 무엇일까요? 당당하고 당찬 그런 왕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간구하는 사람이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분봉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국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로 와서 배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사실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정의로운 마음은 뒤로 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헤롯의 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헤롯의 마음가짐, 헤롯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 어쩌면 자신이 분봉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을 죽이지 못하는 것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치는 잘했습니다. 정치는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이 봉기가 없이 이스라엘이 그런 데모하는 게 없이 그냥
로마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나라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 로마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그 일을 참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의 이름을 나라와 땅에다 붙이면서 정말 로마에게 아첨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 아시죠? 거기가 원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해안가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참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는데 와 너무 아름다웠어요. 거기가 여러분들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가 쫙 보이는 그 해안가인데 그 해안가에다가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아름다운 땅을, 이 아름다운 장소를 가이사랴 빌립보로 명하고 그렇게 바친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아첨을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서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그 잘못된 자기의 죄를 꼬집는 침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번민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달갑게 들었다는 것이죠. 달갑게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달갑게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에 대해서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옳다고 여겼다는 것입니까? 옳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봤을 때 헤롯은 굉장히 뚱뚱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미친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기억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의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 침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자, 마침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이 마침 기회는 누구에게 온 기회일까요? 바로 헤로디아에게 온 기회입니다. 평소에 헤롯이 침례 요한이 정말 의롭고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옥에다 가둬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옳다고 여기며 이 모든 모습까지도 아마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침례 요한을 저 사람을 어떻게 입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옳은 소리 좀 안 하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헤로디아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날이 온 것이에요.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분봉왕이지만 자신의 신분을 더욱더 과시할 수 있는 정말 로마의 귀인들을 모셔다가 자신의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됐어요. 그거는 시간이 나니까. 자, 그래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죠.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또한 많은 귀인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누구의 딸이? 헤로디아와 헤롯의 딸이 그곳에서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그 많은 남자들 앞에서 궁에서 춤을 추는 아가씨들은 춤을 추는 여자는 옷을 많이 입지 않은 상태로 춤을 춥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춤을 춰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남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춤을 잘 췄으면 감동까지 했을까? 왜냐하면 그 헤롯 궁에는 얼마나 많은 무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희들보다도 이 헤로디아의 딸이 남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춤을 잘 췄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뭘까? 얼마나 잘 췄으면 그랬을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소녀의 신분입니다. 소녀의 신분. 자, 종민아, 이 소녀의 신분이 뭐야 지금? 일반 시민? 일반 시민? 일가? 시민아, 소녀의 신분이 뭐야? 왕족이지. 소위 얘기하는 말 그대로의 공주예요. 공주. 공주. 근데 공주가 옷을 많이 안 입고 많은 남자들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 일일까? 가능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니, 공주가 굳이? 이런 생각을. 아니, 저기였으면 헤로디아가 만약에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저기 중에서 무녀들 중에서 무희들 중에서 정말 이쁘고 가장 괜찮고 이런 아가씨를 데려다가 시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자기의 딸을 옷을 헐벗겨서 거기서 춤을 그동안 오랜 시간 가르쳐가지고 있죠? 오랜 시간 가르쳐서 그 춤을 잘 추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헤로디아가 그거를 준비를 해서 그 자리에 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 당시에 얼마나 성적인 문란함이 땅 끝에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공주도 이렇게 문란한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주도 이렇게 문란한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았을까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거니와 또 하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헤로디아는 무엇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쉽게 춤이나 춰볼까? 야, 너 한번 올라가서 흥이나 한번 띄워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기획하고 뿐만 아니라 연출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을 듣기 위해서? 자, 23절 말씀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헤롯의 딸은 아닐 거야 아마. 헤롯의 딸은 아닐 건데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야 될 것이죠. 근데 너무 웃긴 것은 또 이 헤롯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헤롯은 야, 너 너무 잘 쳤다 하면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텐데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아이러니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의 아이러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분봉왕 헤롯은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분봉왕 헤롯은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 그런데 내 땅의 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뭐 어떻게 보면 능욕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말장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말장난입니다. 사실은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남자들이 허세를 부릴 때 하는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허세를 부릴 때 하는 얘기야. 야, 내가 가진 땅 반이라도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남자들의 허세가 이 말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땅 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근데 이 남자는 땅이 없어. 땅이 없는 거야. 분봉왕이기 때문에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맹세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너에게 감동을 받았고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주겠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며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드디어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쭉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26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27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 여자아이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달라고 할까요? 예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할까요? 라고 가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머니께서 얘기하셨던 그걸 달라고 할까요? 그래. 예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그걸 달라고 그래. 춤이 끝나자마자 혁혁거리면서 가가지고 어머니 뭐 달라고 할까요? 라고 할 때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계획이 없었으면 이 소녀는 뭐라고요? 사람을 죽여달라고요? 제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춤을 췄어요?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헤로디아의 딸도 이미 헤로디아와 함께 어느 정도 입을 맞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또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약 14살에서 18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4살에서 18살 정도 되는데 그 여자아이가 가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커다란 쟁반에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46살이지만 저도 사람 머리 이렇게 들고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이거를 이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이 일을 위해서 기획하고 계획하면서 뿐만 아니라 연출까지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너무나도 막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일들까지 계획을 하면서 자신의 딸까지 그 죄에 끌어들이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놓고 잘못했다고 그렇지만 내가 너무나도 헤롯을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끝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뒤로 하고서라도 나는 헤롯을 너무나 사랑했고 나는 헤로디아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차라리 끝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의 목을 베어서 그 사람을 함구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평생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저질렀을까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헤롯도 어떻게 했습니다. 고시문했지만 자신의 입 밖으로 낸 허용된 말로 인하여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고 올바른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개차반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앞으로의 행보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이들이 진짜 구원받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을 것이에요. 이 사람은 헤롯은 결국에는 예수님조차도 두려워서 자신이 행동하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보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내 다른 죄가 드러날지도 몰라 하면서 그 정의는 조금 더 뒤로 하고 올바른 삶은 다 뒤로 하고 오히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눈 감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러운 곳에 손을 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사단의 계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만지면 만질수록 이 악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 잠식시키고 나를 점점 더 먹어가면서 나를 하여금 더 큰 죄에 빠지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죄라는 것의 속성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헤롯이라면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헤롯이었다면 여기서 올바른 것을 택하기 위해서 내가 일단은 먼저 이런 말실수를 하는 것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 무슨 자부심? 나는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옳은 일만 행하는 사람이고 나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내 몸과 내 마음으로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헤롯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희미하게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마음속에 정의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행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정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이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근심입니다. 왕이 무슨 근심을 하였습니까? 올바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나의 말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우습게 보이죠? 헤롯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우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그렇게 우스워집니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의를 붙잡지 않고 나의 단순한 이익을 붙잡았을 때 나도 그렇게 우스워지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죄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싹부터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싹부터 그것을 만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의 모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단순히 작은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정의로운 것에 내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면
그래, 지금부터라도 나는 더러운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의 뚝심과 나의 정의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것에 내 마음을 둠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어떻게 당당하게, 이 세상 남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하면서 땅은 몰지언정 하늘을 바라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따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헤롯과 헤로디아와 같은 삶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무엇을 등졌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내가 잡지 못한 것, 내가 올바르게 보지 못한 것, 내가 나의 잘못 때문에 말씀들을 무시하며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멀리하고 읽지 않았던 그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생활보다는 밝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올바른 곳,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평생을 살아가며 부끄러운 곳에 우리의 몸을 두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오늘도 당당하고 내일도 당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